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 총재님께서 수많은 고문을 받으시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입장에서 하늘 앞에 하신 유명한 기도 두 번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 총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그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으면서 어떨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잡혀온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늘 앞에 기도했고 했지만 우리 문총재님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늘 부모님, 마음 편히 계십시오. 예, 나는 반드시 이 고문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필코 내가 이 시련을 딛고 승리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걱정할까봐 염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선명 선생께서 고문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그 욥이 어려운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입회하셨고 사탄이 입회하에 사탄이가 직접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님도 그런 노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이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도 정말 참 아버님께서 그 시련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옆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문이 얼마나 지독한지 고문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늘 부모님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시면서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은 마치 3살짜리 아기가 불에 타 죽는 모습을 엄마가 기둥에 묶이운 채 보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아기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원수가 그 엄마의 손을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는 모습을 그 엄마가 지켜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 나 살려줘. 너무너무 아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총재가 고문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고문을 할 때 오히려 다시 죽었다 깨어나면 하나님 앞에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했지만 아버님은 하나님이여 나는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탄도 합격을 해가지고 사탄까지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아들인 성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나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문 때문에 이러한 시련 때문에 절대로 나의 미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오니 하늘 부모님 편하게 계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청제의 유명한 기도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사정이 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멈춰달라고 기도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것은 사탄 앞에 진 기도가 되고 내가 메시아의 미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가 그 고문을 했던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늘의 사탄의 대표 아닙니까? 천사장 누시엘이 직접 와서 이제 고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탄이가 이제 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욥의 노정을 보면 잘 알잖아요. 사탄이가 그냥 욥에 대한 시련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을 뺏어가고 아내와 정말 헤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 그런 고문의 노정을 다 하나하나 통과해가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사탄이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역사 이래 이런 분을 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와 그 생활을 볼 때 과연 이분이야말로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은 정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인수받는 인계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장자권 복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로 오신 참부모의 권한을 빼앗고 국가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자세, 이런 참부모님의 노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자세는 뭐냐? 자기 레벨에 해당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탄으로부터 직접 시험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수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 앞에 3번이나 시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노정을 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레벨에 맞는 원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자기 레벨에 해당되는 원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레벨에 해당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레벨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위로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겨낸 것처럼 저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나오신 것처럼 참고 견디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문총리님 참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더라도 인류 앞에 남기고 가야 할 사상. 선생님이 고문을 받으면서 아이쿠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힘이 들어 못하겠다 다 포기한다 했더라면 거기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계가 망하기 전에 내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세계가 남아있는 한 나는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고문 죽을 사지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남기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레브론문이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통일교회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죽음의 교차점에 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승리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문청제 참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사명이 힘들면 자기 책임이 너무 버거우면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버님은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극복하셨는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이렇게 극복하셨는데 하나님은 6천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세월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오셨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참고 견딜고 극복하면서 아버님이 이런 사정을 갖고 있었구나. 아버님도 이런 고생을 했구나. 하나님도 6천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하고 참 아버님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시련도 다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때 이북에 있는 공산당하고 이북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 되어 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그런데 죽으라는 레브논 문은 죽지 않고 레브논 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한테 감옥이 있어요? 나는 오히려 감옥을 통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는 공산세계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남겨야 되고 세계 인류가 남아있는 한 내가 남아있어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이 신념 하나 가지고 나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협조한 것이 역사적인 실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죽더라도 이 인류 앞에 있어서 그러한 사상을 남기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어려운 과정을, 어려운 고문의 노정을 통과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려움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을 통해서 전도를 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세우고 12제자를 찾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더라도 인류 앞에 남기고 가야 될 사상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생이 다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남겨야 되겠다. 인류가 남아있는 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리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다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하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끝날 심판에서 남아질 사람. 끝날 심판에서 남아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는 하나님과 예수의 서러운 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한 그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만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념에 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원수를 이 천지간에서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강하게 용서점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늠름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역경성에서도 예수님처럼 참 부모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복을 주로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원수를 그런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원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정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강하게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고 사랑 중에 사랑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원수를 긍휼하게 보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과 사랑과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수에게 복을 빌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은 원수를 대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들을 대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무모한 원수들을 대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최대의 정력을 기울이시고 심중에 애절한 사정을 거치신 수고의 결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사정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록 원수로부터 반대받는 입장이 있었지만 하늘의 본연의 심정을 더듬어 볼 때 하나님께서 온갖 정력을 다 기울여 지었다는 인연이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을요, 나쁘게 보면 내가 나빠집니다. 나의 심령이 나빠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입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얼마나 크신 본연의 심정을 갖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문제지 그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와 사람을 분간해야 돼요.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제거해야 됩니다. 죄는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그 본연의 인간 자체는 그 사람에게도 본심이 있고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게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가지면요, 나의 심령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뭡니까? 긍휼을 베풀라, 불쌍하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참부모님하고 정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고난의 노정을 우리가 상속받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이런 흥남 감옥의 노정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고문의 노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노정과 참 어머님의 노정을 공부하는 것은 참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비결을 나도 상속받아서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